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검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검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조급함 때문에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현실을 바르게 정신 차리고 직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에스더가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모조리 12월 달이 되면 몰살을 당할 그러한 위기가 처해졌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또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그 모든 유다인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온 유다인들이 함께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고 에스더도 자기 스스로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나아가는 것 결코 쉬운 발걸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왕이 왕후를 찾지 않았고 또한 왕 자체도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자리에서 왕후를 폐위할 정도로 변덕이 아주 심한 그러한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환영받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왕을 찾았을 때 왕이 만약에 손을 내밀면 왕규를 내밀면 금규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지만은 내밀지 않으면 그 즉시에서 끌려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에스더가 왕을 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참 용기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왕이 앉아있는 그 왕궁 안에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어전 맞은편에 서자 왕이 어전에서 문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왕자에 앉았는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는 오늘 성경에 보면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웠다. 어쩌면 한 달 동안 보지 않았던 그 왕후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후궁들의 치마폭에 쌓여있던 그 왕이 지금 한 달 만에 본 그 왕후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잡았습니다. 참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긍휼하게 보여서 그 왕의 마음 속에 왕후를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게 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후에서도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굉장한 일 아닙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왕후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야, 이게 기도의 효과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에 왕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의 요구사항은 저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유다인들이 곧 몰살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그 왕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그 즉시에 그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오늘 저녁에 왕이 이 잔치가 좋게 여겨진다면 오십시오. 그런데 혼자 오지 마시고 가장 왕이 신뢰하는 하만, 저 총리를 함께 대동하고 오셔서 이 잔치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여유가 생겼는지, 결국에는 왕이 그 에스더의 말을 듣고는 좋게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고는 급하게 하만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과 하만이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가 어느 정도 영이 올랐을 때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허락하겠노라. 또 동일하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드디어 하만과 함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다른 신하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이제 하만과 왕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삼자 대면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또 그 즉시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청은, 나의 요구는 이러합니다. 내일도 왕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내일도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니 하만과 함께 내일도 이 잔치를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일도. 그날 하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후가 잔치를 베푸는데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초청했다라는 것은 자기를 왕과 동급으로 생각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궐을 나오는데, 왕궁을 나오는데 그만 기분이 잡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를 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도 모르드게가 업무에 복귀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석고대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궐 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만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궐 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처음 우리가 모르드게를 만났을 때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지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업무에 복귀했다라는 말이죠. 그 모르드게를 보고는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노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매우 노하나. 그 분노를 꾹 참고는 돌아와서 사람들을 초청하죠. 누구를 초청합니까?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만큼 이 나라의 이 대제국의 2인자가 된 것과, 그리고 이만큼 영광을 누리게 된 것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서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과, 그리고 왕후가 특별히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만 초청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자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기분을 잡쳤는데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라는 저 유대인이 대궐문에 앉아서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기분이 완전히 잡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제안하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저 엄청난 높이의 장대를 만들어 놓고, 오늘 여기에 보면 50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규빗. 50규빗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23m 정도 됩니다. 7, 8층 높이에 되는 그러한 아파트 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높이의 장대를 매달아 놓고 내일 당장에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처형하자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저곳에 매달아서 왕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제안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는 그렇게 나무를 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이 금규를 내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일을 벌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왕이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요청을 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기회가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하만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리면 어떻게 할까요? 왕이 그 하만을 직위에서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 모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을 만들어 나가시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왕후가 하는 작전은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하만을 초청하고 왕을 초청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왕이 다시 이야기했을 때 야,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에스더는 조금 더 기다리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내일도 잔치를 베풀 테니 왕과 하만이 다시 오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느낌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왕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특별히 두 번째도 이야기했을 때,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오늘 에스더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다리지 아니하고 조급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일을 경험하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모르드게를 우리는 보게 됐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도 위기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사랑 집사님, 오늘도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셔서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맡겨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맡겨진 사명자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힘을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해주시고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